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칭의를 받고 변화된 거듭난 신자가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화라고 하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뭔가 내가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는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런 성화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듭 여기서 설교를 했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를 믿어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적어도 교회를 한 10년 다녔으니까 내가 10년 전보다는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한 이 정도는 성숙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거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내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는커녕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속은 더 좁아지고 더 편협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결국 육신은 부패하는 거예요. 육신은 더 연약해지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동안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악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더 추해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개과천선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면 성화는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의 의미는 뭡니까?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나라는 존재가 성숙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선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알아가고 믿어지는 순간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무고 포도나무고요,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그분한테 접붙여져서 그분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 열매는 절대 내 노력으로, 내 성숙으로 얻어낸 열매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뭔가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뭔가 목회자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뭔가 더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를 보면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목회자를 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놀라고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오히려 그 추해지는 모습을 보거든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게 드디어 들통나고 발각되는구나. 젊을 때는 꽤 거룩한 척하면서 살았지만 드디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다 들통나는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저래? 라는 생각,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걸 날마다 발각당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서로 보시거든 놀라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마치 나는 거기서 벗어난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왜 거울이라고 말씀드리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거울로 읽지 않으면요, 전부 다 남의 얘기로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베드로, 가룟 유다, 빌라도, 헤롯, 바라바, 만약 이전까지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의 이야기로 읽으셨다면 여러분 그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여러분의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거울로 이 성경이 읽혀지는 순간, 나에게 믿음이 허락되는 순간 그 베드로가 나라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나라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 빌라도가 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헤롯 왕, 자기 앞에 진리가 서 있는데 내 앞에서 기적이나 보라고 기복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그 헤롯 왕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아들 바라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한 장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전부 내 이야기였구나. 이게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잖아요. 한 장이 제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 한 장을 붙들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이 싸우셔야, 그 과정을 거쳐가셔야 비로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 죄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죠. 여러분, 어제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놀랍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염려가 돼서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뉴스를 접하면서 뭐라고 해설을 달냐면, 기독교를 믿는 미국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괴물 같은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뭘 추구합니까? 힘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자랑하고 그걸 추구합니다. 그걸 추구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아는 성도가, 그걸 아는 목회자가, 그걸 아는 교회가 어떻게 기독교를 믿지 않는 민족을 심판했다라고 그 전쟁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그 전쟁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를 가장한 사탄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탄은 그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힘의 논리로 그것을 진리인 줄 알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 아닌가? 저 사람 정도는 참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또 가보세요. 2장 24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몸소 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어요. 그거는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안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해결책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또 가르쳐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2000년 전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를 반복합니까?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을 벗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선언하셨지만, 아직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어요.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고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지만 내 연약한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광야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붙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고린도후서 5장을 또 보세요.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죄를 다 덤탱이로 씌우셔서, 그걸 누가 그렇게 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디 인간의 노력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 어디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덤탱이로 짊어지셔서 죽어주셔야만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5절 보세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날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요. 왜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를 그 어린 양에다가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나 대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태워버림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사를 날마다 반복해요. 왜 날마다 반복합니까? 왜 반복해요? 그 죄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예배를 드릴 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또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시선을 두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늘 똑같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다람쥐 착바퀴 도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 순간에는 말씀이 내 안에 허락된 것 같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걸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백지예요. 백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주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진짜 나에게 답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답이 없는 사람이,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한테 답을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답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내 의로 용서를 해보세요. 되나 그게?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까 우리가? 왜 보복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죠. 일을 갈잖아요. 그것 때문에 며칠씩 잠 못 자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개과천선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객관화를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성경은 거울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구나를 또 비춰줄 거예요. 어떻게 비춰주느냐? 오늘 27절을 보세요. 본문.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아이러니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쳤고 베드로까지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쳤는데 어디서 갑자기 큰 무리가 나타나서 예수를 따르면서 울고 있는지, 그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여자들인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들이 진짜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동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만약 그렇게 큰 무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를 절대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그 울고 있는 여자들 중에서도 분명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자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자라고 하는 어떤 대상과 존재를 남자보다는 더 감성적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여성들을 보면 눈물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 다 이제 눈물도 메마르셨어요? 왜 전혀 반응을 안 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여전히 우시잖아요. 감동적인 거 나오시면. 저는 절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거든요. 아무리 뭐 누가 나와서 감동적인 드라마, 영화를 해도 전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근데 저 와이프는 옆에서 막 질질 짜고 있어요. 막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믿음에 의한 눈물이라기보다는 그 예수라는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너무 매를 심하게 맞아가지고 인간이 말이 아니에요, 몰골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측량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측은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까지 해요. 막 눈물을 펑펑 쏟아요. 아, 우리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닐까? 아, 저 예수님 너무 고통당하는 게 너무 불쌍하다. 그 시선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우는 여자들을 보시면서 아, 고맙다. 그래도 마지막 내 가는 길 너희의 그 눈물이 나를 그렇게 환대해 주는구나 라면서 그들의 눈물을 귀하게 축복해 주시느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를 생각해서 되게 점잖게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명령조예요. 야, 눈물 그쳐 이거예요. 울지 마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울지 마. 누가 울라고 그랬어? 눈물 뚝 그쳐. 그 눈물의 의미가 뭐야? 라고 호통을 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 뭐예요? 뭡니까? 너희가 지금 우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모습이 불쌍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진짜 너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야. 그리고 너희 가족이야. 지금도 너희 가족, 너희 자녀가 아직도 그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어디에 측은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연민의 정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기독교를, 예수님의 죽음을 연민의 정으로 읽지 마세요. 아니에요. 너 자신이 지금 울어야 될 대상이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네가 베드로고, 네가 가룟 유다고, 네가 빌라도고, 네가 헤롯 왕이고, 네가 바라바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지. 이 얘기예요. 바로 이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세요.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의 의미고,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29절, 예수님이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과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인간의 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여자들을 향해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고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고는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이를 베지 못한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어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그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정반대되는 복임을 선언하세요. 뭐예요? 당시 2000년 전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지금은 복되다. 그 말은 아이를 낳지 말라는 그런 저주가 아니죠. 뭐예요? 너희가 지금 아이를 낳아봐야 곧 심판이 다가올 텐데, 너희가 그 상태로 이 땅에서 아이 많이 낳고 겉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봐야 너의 영혼은 죽어 있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겪고 있는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아, 우리 가정 단란한 가족, 우린 가족 행복한 가족 이루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그 세상의 복과 정반대의 복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끝은 심판일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바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푸른 나무 가지, 푸른 계절의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요. 죄가 없으신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죄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심판받는 자리로 가야만 한다면,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메마른 가지예요. 가시나무예요. 너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이야기는, 기독교를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이야기를 어떤 감정적 이야기로 읽지 말고,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며,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며, 그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절대 벗어버릴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함이다. 그래야만 너희에게 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 카운트다운 할 때 나오는 배경음악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기타 반주로 틀어드렸어요. 좀 묵상해 보세요.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얼마나 메마른 가지이며 내가 얼마나 가시가 무성한 가시나무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쉴 자리가 없고 누구도 내 안에 들어와 참된 쉼을 누릴 수 없는 그렇게 메마른 나라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시나무인 것을 확인하시거든 놀라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용서의 자리로 떠밀려 가셔서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시몬의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이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어요. 시몬의 의지입니까? 시몬의 결단입니까? 시몬의 선택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왜 구레네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를 목적지로 삼고 가고 있었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냥 특별한 목적지 없이 떠돌고 있었던 인생, 방황하고 있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는 나한테 십자가를 지워주신 거예요. 아무런 내 판단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마태복음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세요.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억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를 쫓는 그 결단과 의지가 나에게 있습니까?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니까요. 우리가 12제자라니까요. 우린 다 도망친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친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나를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걸 아는 순간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게 은혜였다는 걸 아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다 내가 선택한 줄 알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셨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애시당초 벌써 도망갔을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임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멱살이 한번 붙잡히셨으면 더 이상 뒤는 돌아보지 말자는 거예요. 멱살이 붙잡히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방황하셔도 돼요. 차라리 그 방황이 은혜이고 축복일지 몰라요. 어줍지 않게 믿음도 없는데 교회 날마다 나오지 마세요. 차라리 저 세상에서, 차라리 술집에서, 차라리 도박장에서, 차라리 방탕하게 시간을 쓰세요. 그게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만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세요, 한번. 인생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런 과정 겪기 전에 또는 겪은 후에라도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어주셨다면, 내 멱살을 강력하게 붙들으셨다면, 그걸 경험하셨다면 이제 적어도 애굽 땅은 그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뒤는 돌아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도 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나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도, 이 사순절 기간도 그 은혜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